네, 10월 첫 주일이 됐습니다. 네, 오늘도 날씨가 좀 싸늘해지지만 따뜻한 마음으로 주님께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을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사랑해 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길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도우시는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73장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사나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은을 대세. 낮에는 내가 삼지 못하며 또 밤에 달이 애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출입 지켜주시리. 아멘. 성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신실하셔서 참 모든 것 다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연약함과 또 내 안목을 전부로 알고 믿음 없이 살았던 것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회개하면서 주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을 따라서 오늘도 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또 하나님의 뜻을 붙들지 못하고 연약함 가운데 또 미움과 원망과 또 낙심과 좌절 가운데 살았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다시 예수의 피로 씻겨지고 다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악한 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영적으로 점점 강해지고 담대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 시간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네, 계속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앉아 있는 그 사람을 40세대 이상 된 사람을 고치고 그런 가운데서 그 대제사장들과 또 사두개인들이 잡아서 지금 신문하는 그런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담대히 말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이상하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담대히 말하는가. 그런 말씀이.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 담대함은 어디서 오나. 담대함은 어디서 오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참 중요한 부분이 이 담대함인데요. 담대함. 계속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을 따라서 마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또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 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건데 믿음이 없게 되어지면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이 담대함은 어디서 오나? 출애굽기 14장 8절 9절 말씀도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그랬어요. 예, 홍해를 건널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하는데 이 담대히 나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원래 원어를 보면 야드라는 것은 손을 들었다는 것은 룸이라는 것은 높이 들었다는 거예요. 담대히 나갔다. 담대히 나가는 것은 어떻게 하면 담대히 나가는 건가? 우리가 담대해진다. 담대하라. 근데 이것이 내가 담대해져야지 해서 담대히 되는 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어려운 환경, 홍해의 그 사건 가운데서 어떻게 담대히 나갈 수 있는가? 그 담대히 나간다는 것은 내 마음을 많이들 컨트롤해서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힘을 내야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겨나가야지. 물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는 되게 하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담대하라라는 말씀을 보면 담대히 나갔다는 말씀은 뭐라고요? 여기 야드라고 하는 것이 라드 룸 그래서 손을 높이 들었다. 이게 담대하는 거예요.
어떻게 담대할 수 있냐? 하나님께 손을 올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이때 담대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잡는 게,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하나님의 뜻을 알 때, 그때 담대해지기 때문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손을 드는 거예요. 그것을 구약에서는 담대해 나갔다 이렇게 말씀해요. 또 여호수아 1장 6절 7절에서 가운데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뭘까? 여호수아가 이제 광야를 다 40년 동안 지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극히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도 강하라는 것은 딱 잡아라 이렇게 잡아라. 이게 달라붙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딱 잡아라. 뭘 잡아요? 내가 연약한 말씀을 잡아라. 그 땅을 너를 그렇게 여태까지 말씀 가운데서 인도해 주신 그 약속, 언약을 따라서 그 언약의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것을 잡아라. 그 하나님을 또 잡아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은 마음에 그것을 확증하라. 잡고 그것에 대해서 확증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신명기에서도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 예,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담대하라 말씀할 때는 딱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뭔지를 알면 오늘 담대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알게 되었는데 무엇을 강하게 잡고 무엇을 붙잡는가? 예, 우리가 여러 가지 눈앞에 점점 그 환경도 어려워지고 더 어렵다는 그런 소식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점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많아요. 그럴 때 어떻게 담대해지는가? 사람이 담대해서 담대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 이 요한과 이 베드로는 다 예수님 십자가에 있을 때 다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요한은 어렸었으니까 그렇지는 않았지만 다 이렇게 담대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의 담대함 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담대한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어졌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함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담대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일단 그 범인인 줄,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는데, 그냥 보통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그것을 강하게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만 하나님 앞에서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첫 번째가 뭐예요? 담대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담대해지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쓰면 두려워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모든 것 앞에서 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담대함을 얻게 돼요. 그래서 두려울 때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려주실 때 그때 담대해지는 거예요. 한동대학을 설립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쓴 것이 이제 갈대상자인데요. 왜 갈대상자라고 하냐면 방주와 갈대상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모세가 갈대상자 안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 갈대상자나 방주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것은 추진장치나 방향키가 없어요. 방주도 어디로 가야 되겠다는 그런 추진키, 뭐 방향키, 추진장치, 뭐 엔진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갈대상자도 마찬가지죠. 모터도 없고 조타실도 없다라는 얘기인데
노도 없고 키가 없다는 것은 무리했던 방주가 어떻게 돼요? 어디로 갈지, 장애물을 어떻게 넘어갈지 아무 대책이 없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와 갈대상자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나일강에서 갈대상자를 띄웠다는 것은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거예요. 자신의 손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내 손을 떠나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내가 내 거 이렇게 부여잡고 내 인생이다라고 생각하면 불안하잖아요. 근데 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있다.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을 하고, 어느 말을 들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에 대한 그 말씀. 이 말씀. 우리가 이 두 가지만 잡으면 되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이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 두 가지를,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는 뭐예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말씀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나 혼자라고 생각하면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움직이게 되어져요. 그래서 뭔가 재산이 있을 때, 뭔가 건강이 있을 때, 남이 인정해 주는 것이 있으면 우리는 자신감이 생기는데, 그런 것이 없을 때는 어떻게 돼요? 낙심하게 되어지고 좌절하게 되고 그러죠. 근데 이 훈련 시키시는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럴 때 아무것도 없었을 때 뭘 붙잡고 갈 것인가? 두 가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책임지시는 것을 점점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쌓여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지. 여태까지 그 여러 삶의 기준이 뭐냐?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 것인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죠. 근데 여태까지의 경험 가운데 무엇을 나는 붙잡고 살았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살았는가?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붙잡은 그 삶이 믿음의 삶이잖아요. 믿음의 삶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하게 인도하셨는가를 쌓고 쌓으면 그때 담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또 하시겠지. 그걸 믿게 되어지는 거죠. 여호수아 1장 5절서부터도 이 딱 두 가지를 얘기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또 하나는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딱 두 가지. 하나님 앞에 서라. 그리고 뭐예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율법, 이 율법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묵상하고 말씀 가까이 있으면 그러면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담대해야 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두 가지 기준을 딱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다른 거지, 기준. 이 두 가지 비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담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려요. 교회에서도 말씀이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보다 하나님의 존재가 잘 안 느껴지니까 말씀도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 문제가 크니까, 하나님보다 더 크니까. 근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 끙끙거리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그런 사람들이 이겨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그러니까 이겨나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가운데서 떨어지는 그런 신앙들은 왜 그러냐면 이 두 가지를 못 잡았어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못 잡아요. 이게 선이거든요. 선. 그러니까 나를 잡지 않냐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내 욕심을 잡지 않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잡을 때, 그 선을 잡을 때, 이 두 가지를 잡게 되어질 때 그때 떨어지지 않아요. 이 두 가지를 베드로와 요한이 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생명 걸고 지키시는 분이에요. 예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만물을 지으시고 말씀으로 그 약속을 진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어려울 게 없어요. 딱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이겨나가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이겨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주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분별하게 되면 성령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 뜻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수아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것은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과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당신이 당신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렇게 계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뭐예요?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살면 우리는 그 말씀, 이 두 가지 지키겠다는 거예요. 백성들도 딴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을 우리는 받들어서 나가 있어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가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다, 가는 거예요. 그 선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그 땅에 들어간 것도 뭐냐면 하나님께 14장에 보면 14장 8절에 보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그래서 충성이 뭐냐? 이 충성은 바로 무엇으로 채워지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으로 채워지느냐. 그럼 담대해져. 그러니까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의 뜻이 채워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채워져요. 그때 담대해져요. 다들 불안하죠. 뭐 성경에서도 나는 아이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아이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 예레미야 1장 6절부터 9절 보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말씀을 받는 거예요. 너는 그들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그들을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그의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노라.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인데 담대하게 그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다 약해요. 우리는 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강한 것은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원했던 것들이 안 되고 그럴 때 얼마나 당황하게 됩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그럼 당황스러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들보다 크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과정들보다 크셔서 그
그 뜻을 이루시고 그 영광된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나가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보다 더 큰 사람들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새롭게 하소서, 뭐더라? 새롭게 하소서가 아니라 내 주를, 그 CBS에서 나온 그 간증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매일 기쁘게. 그래서 보니까 CRPS라고 하는 굉장히 극한 통증이 있는, 몸에 통증이 있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려고 하고, 뭐 마약의 수치가 뭐 죽음과 삶을 넘는 그런 주사를 맞아야 되고, 약을 많이 뭐 100개, 하루에 100개 정도씩 먹는 그런 가운데서 이 자매가 성경을 통독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그 간증을 듣는데 얼마나 눈물이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마귀는요, 창의성이 없대요. 그래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귀가 공격하는 방법은 이 세 가지. 하나는 고난을 주거나 유혹하거나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고난을 주거나 유혹하거나 내버려 두는 거예요. 가만두어도 알아서 망할 사람은 마귀도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다라는 것은 마귀도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고난이 있다는 것은 내가 주 안에서 잘 살고 있다라는 것이라.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공격하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 끊임없이 짜증내는 사람을 보내고 가슴 아픈 상황을 일으키고 화가 나는 일을 만든답니다. 그것 봐, 하나님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너에게 관심 없어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속인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 때 생각을 믿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낙심되고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해서 안 되는 거예요. 낙심에, 절망에, 포기에, 이것은 어디에서 들려오는 음성일까요? 마귀 음성이에요. 마귀 음성. 가장 기뻐하는 것이 마귀예요. 고난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하나님과 싸우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싸워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를 점점 하나님 가까이 가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가까이 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럼 두려울 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다 끝났어. 마귀가 주는 생각이, 강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 하나님께서 내게 이길 힘을 주셨어. 그분이 나를 강하게 하셨어. 나는 이겨낼 수 있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또 얼마나 더 놀랍게 인도하시겠어.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느냐?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느냐? 오늘 말씀. 그리고 누구를 붙자, 누구 앞에 서야 되느냐? 라는 거예요. 담대함은 내게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말씀 앞에 계속해서 마귀가 주는 음성 듣지 아니하고, 사람이 주는 음성 더 크게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는 음성 듣고, 세상에서나 회사에서나 학교에서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일들이 눈앞에 있을 때 어디 앞에 설 것인지, 무엇을 붙잡을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하여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게 해주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배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선하신 주님, 오늘도 선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가시는 줄 믿습니다.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고 그 승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그 방법을, 담대한 방법을 알려주셨사오니 그 땅을 얻을 수 있는 담대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자인 줄 알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만 잘 따라가며 승리하는 삶,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손에 붙어있는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 날마다 보여주시고 늘 믿음으로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 될 수 있고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로 그 앞에 손들고 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안디옥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